각자의 마음 안에 카인과 헤벨의 신앙의 내용을 심어주시고 카인과 헤벨의 신앙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카인의 형제 하벨을 낳았는데 하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헤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카인과 헤벨의 말씀은 역사적 한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내 안에 카인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헤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큰 틀의 메시지죠. 그럼 신약 성경 말씀에서 카인과 연관된 신앙의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4장 거기 1절에 카인의 이름 속에 득하였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카인의 이름은 얻었다의 뜻이죠. 카나. 단어의 뜻이 많습니다. 그 단어가. 창조하다, 얻었다, 똑바로 세우다, 구속하다. 이게 또 갈대와도 연관됩니다. 갈대.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단어의 헬라어가 이제 얻었다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제가 두 종류의 사람 말씀드릴 텐데 이 두 종류의 사람도 카인이구나 하는 것이죠. 살전 4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전에 설명드렸지만 데살로니카라는 그 이름 속에 승리의 뜻이 있습니다. 이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도 이김의 신앙과 관계된 사람을 향해 쓴 말씀이에요. 니케가 있습니다. 니케라는 단어가 이김, 승리로 번역되는데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 나오죠. 그 단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그 단어 속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이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전 4장 4절 말씀 보세요. 취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으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하다 그랬죠. 그 단어가 카인입니다. 그러니까 카인과 헤벨의 신앙은 역사적 한 사건으로 끝난 말씀이 결코 아니고 지금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내 안에도 이 카인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타오만 있었어요. 카나라는 카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얻었다. 얻은 내용이 나오죠. 살전 4장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 이것도 카인의 신앙을 말합니다.
타인의 신앙. 그 구절 다시 보세요. 안에 그릇이란 말입니다. 영어 번역은 그릇입니다. 주로 그릇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여기서 안으로 번역된 경우가 아마 한 번이고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9장 21절, 22절, 23절 참고하시면 거기에 이 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릇으로 번역됐죠. 사울을 향해서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했죠. 나의 택한 뭐라고 했어요? 이 단어입니다. 택한 그릇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안으로 번역됩니다. 그릇이라는 저 단어를 번역할 때 여기서처럼 안에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 거룩함과 정기함이라겠죠. 안으로 번역되었지만 그릇으로 번역하면 자신의 그릇이죠. 너희들은 자신의 그릇을 가져라 그 말이죠. 자신의 그릇을 얻어라, 취해라. 그런데 그릇의 내용이 거룩함과 정기입니다. 종기라고 그랬을 때 종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과 종기할 때 그 종기가 많이 사용됐죠. 히브리서 2장 7절을 참고하면. 다시 히브리서 3장 3절을 참고하면은 보다 더 종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기라는 저 내용도 두 가지를 말하는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인데 영광과 종기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3장 3절이 더 높은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광과 종기를 봤을 때 난 하나뿐이라고 해서 하나뿐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2장 가고 베드로전서 1장 가보시면은 영광과 종기라는 말 외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과 종기,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찬미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 보시면 거기 영광과 종기하면서 평강이란 말 나와요. 그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서 그 당시 생각에서는 영광과 종기하면 이제 영광은 신앙의 끝을 말하고 종기는 그 신앙 끝에서 바로 밑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왜 이 평화란 말이 나오고 왜 찬미란 말이 나올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영광과 종기라는 그 내용에서 다시 보다 더 영광, 보다 더 종기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종기도 하나의 내용으로 보면 안 되고 보다 더한 영광이 있고 보다 더한 종기가 있구나. 물론 영광 그러면은 고린도서 3장에 많이 나와. 영광이 뭔가 알려면 고린도서 3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그 영광이 뭐 4개인가 3개가 나오잖아요. 또 고전 15장에서도 영광이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잖아. 도대체 그럼 해의 영광은 뭐고 별의 영광은 뭐고? 찾아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종기는 지금 보다 더한 종기가 아니고 히브리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종기예요. 길의 신앙입니다. 기뻐하고. 거룩함이 뭐냐는 거지. 이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거룩함의 이 단어가 고전 1장 30절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전 1장 30절은 신앙의 단계입니다. 의로움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다음에 있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전 1장 30절에 구속함이 있습니다. 구속함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신앙의 단계예요. 그 구절도. 근데 여기서 거룩함의 위치가 지금 고전 1장 30절 생각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거룩함이 뭐냐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겠죠. 뜻을 말하.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살전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죠. 우리 하나님 뜻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결혼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뜻이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속된 표현으로. 여기서 말씀에서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말씀에 뜻이 뭐예요? 거룩함의 뜻입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거룩함 뜻이라고 말했죠?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뭐가 거룩한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살전 4장 7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거룩함의 반대말 나오죠. 거기서 뭡니까? 부정이 나오죠? 깨끗이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전 4장 7절 말씀에 깨끗이 않다 하는 그 부정이고 그 부정의 반대 개념으로 거룩이 섰어요. 그리고 다시 살전 4장 3절에서는 그 부정에 대한 것이 음란이죠. 부정에 대한 것이 음란이죠. 자, 그럼 음란이 뭐냐는 거죠. 뭐가 음란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음란과 간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윤리적 차원에서 음란과 간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과 간음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한 윤리적인 의미에서 음란과 간음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대한 것이 음란으로 나오죠. 히브리 13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음은 뭐예요? 음란과 간음할 때 음란이 더 중요합니까? 간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음란은 우리와 연관됩니다. 간음은 문에 들어간 거 연관돼요. 간음은 침소에 연관돼요. 거기 침소가 나와있죠. 히브리 13장 4절에. 히브리 13장 4절이 중요하다니까요. 음란과 간음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말씀 내서도 호세아서 말씀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장이죠. 호세아서.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이해하시려면은 음란이 뭔가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단어와 연관되는가 하면 창녀와 연관돼요. 창녀.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72년 번역에 나와 있는 구절이 민수기라겠죠.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이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14장 33절 말씀이 음란인데 거룩함은 그 민수기 14장 33절에 음란이 없는 것이 거룩함인 거죠. 민수기에서 14장 33절이에요. 너희입니다. 너희의 패역한 죄 그랬죠. 번역을 너희의 패역한 죄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히브리 단어가 음란입니다. 음란, 음행. 그래서 거기 헬라어가 음란이라는 단어죠.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 보시면 원어성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패역한 죄가 음란인 것이죠. 정리 잘 하셔야 돼. 정리. 음란이 뭐냐? 다시 합니다. 음란이 뭐라고요? 패역한 죄. 그러니까 패역한 죄의 내용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라겠죠? 너희가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음란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패역한 죄, 음란을 행한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음란을 행했다고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음란을 행한 것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은 뭐였어요? 악평했죠? 올라갈 수 없다겠죠. 이게 음란입니다. 이게. 예?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음란이라고.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간다는 말 2번 합니다. 그 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10명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합니다. 한 번도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말이요. 13장에 한 번밖에 말 못해. 그 갈렙은 올라가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할 말이 뭐였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신앙이 할 수 있는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신앙 하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할 수 있다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갈 수 없다가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땅은 길입니다. 길. 땅은 길이라고.
즐거워하던 다음에 나와 있는 기뻐한 신앙의 땅이에요, 땅. 근데 그 땅을 묘사하면 할 때 13장 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그 땅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은, 심히 좋은 땅 이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보세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 갈렙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3장은 정탐을 보고를 한 것이고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난 반응이 이제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였다, 뭐 곡하다 그런 표현 나오고 원망한다는 말 나오고 14장 1절에 그러면서 이제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 정탐을 하고 나서 정탐을 하고 이제 12명 정탐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그것을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하고 2명의 정탐 보고 달랐잖아요. 근데 그 보고를 수신하는 받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중이라고 그랬죠? 의인들을 말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회중이 의인들이에요. 이 회중을 번역했을 때 여기에서는 70인 번역에서는 해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그건 다른 데서 이 단어 썼을 때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회중을 교회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5절 말씀에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그러니까 의인들 그럼 최소한 사마와 길이 온 사람입니다. 사마와 길이 온 사람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와 길의 신앙이 온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보고한 것인데 가나안 땅을 묘사하기를 거기에서 10이란 말 2번 나옵니다. 메오드 민수기 14장 7절에 2번 나오죠? 번역 한 번만 번역했잖아요. 그건 2번 나와요. 메오드. 저 단어가 심히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사야 52장 13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거기 뭡니까? 거기 나사 가마할 때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심히. 거기서 심히라고 2번 붙어 나왔어요? 이해되셔요? 그럼 왜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심히라는 말 2번 붙였을까? 땅이 뭐라고요? 땅의 길이 길. 땅의 신앙이 길의 신앙이다.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제 설교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게 심이야. 첫 번째. 2번째는 뭐예요? 누와. 나나와 누와를 말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뭐냐?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해? 며칠 전에 싸웠잖아 또.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이야. 잘 생각해 보라고. 유대교가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신앙의 관점이 아니요.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가나안 땅을 자기가 좋다 한 거지. 이 사람들은 그 뭘 생각한 거야? 문자도 생각한 거지. 쫓아내야 돼. 지금도. 이게 세계 역사요. 저거도 안 변해. 바꿔지지 않아. 유대교 사상이 바꿔지지 않아.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한 부분이 안 바뀌어져. 바꾸기 어려워. 바꿔지는 건 회개인데 회개하기 어려워요. 예? 회개는 감정이 아니요. 깨달음이요. 어려워. 회개하기 어려워.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바꾸지 않아.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 못 바꿔. 바꾸기 쉽지 않아. 회개하기 쉽지 않아. 회개를 하셨지만 회개하기 쉽지 않아. 멍텅구리들이 저기 어느 무슨 집회에 가가지고 막 회개하라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 미친놈 많아. 에? 그 회개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문자적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 말씀 보니까 지금도 저렇게 싸운다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 공격을 해. 왜 그러냐는 거지. 좋다.
모세가 준 땅이다 너희를. 너 쫓아내야 된다. 이게 유대교의 깊은 뿌리박힌 사상이야 사상. 말씀을 뭐로 보니까? 문자로 보니까 그런 거야 말씀 문자로. 음란은 길에서 나난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길의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음란인 거지. 그리고 거룩함은 뭔가 하면 나난이야 거룩함. 예? 거룩함의 신앙은 나난이다. 종기는 기뻐하다 길이 되고 거룩함은 나난이 돼. 카인의 신앙 한계가 나난까지입니다. 나난까지. 예? 카인의 신앙의 한계를 나난까지 봐야 돼요. 나난.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이제 12장 누가복음 18장 거기 10절 말씀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그 10절은 앞에 이제 9절 말씀과 연관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의롭단 말이 의인들이다. 자기는 의인들로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 그걸 비유로 말한 거야. 비유죠. 비유. 누가 18장 9절에. 그럼 거기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 가운데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가 18장 12절. 나는 일일에 금식,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린단 말 나옵니다. 무슨 11조 드립니까? 번외가 안 돼 단어가 나오죠. 앞에. 판타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단어 나오죠. 다시 살전 4장 보세요. 바리새인이 11조 바쳤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바친 11조가 뭐냐. 여러분 11조에 대한 것 좀 우리가 생각에 거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이 바친 11조는 뭡니까? 정기와 거룩함이라고 했잖아. 응? 정기와 거룩함을 취하다가 같은 단어죠. 찾았어요. 누가 18장 12절에 소득. 이 바리새인이 카인입니다. 카인. 바리새인이 카인입니다. 바친 11조가 뭐라고요? 정기와 거룩함입니다. 정기와 거룩함이라는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바리새인이 바친 11조가 10분의 1을 바쳤다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9개 가지고 있잖아. 정기와 거룩함을 9개 가지고 있어. 나머지 한 부분을 드린 거요. 그 드린 거 정기와 정기와 거룩함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11조가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문자적 말씀이 있으면서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정기와 거룩함. 마태 19장. 이 사람도 카인입니다. 마태 19장 22절. 재물 번역된 단어입니다. 저 단어도 카인과 연관된 취하다, 거룩함과 정기를 취하다 할 때 그 단어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말은 문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정기와 거룩함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18장에 바리새인도 카인의 신앙이고 마태 19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도 카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주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말씀에. 팔라고 그랬죠. 정기와 거룩함을 팔라 한 거예요. 맞죠? 팔라 했죠. 그런데 정기와 거룩함이 많으니까 팔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뭐 했다고 했어요? 근심했다고 했죠. 이 단어가 카인입니다. 이 단어가 카인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히브리어를 분하다의 그 히브리어를 옮긴 것이 단어입니다. 나왔으면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5절. 카인이
연락이 안 된 것 때문에 반응한 것이 분하다였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분하다 했죠. 그 단어 헬라어입니다. 분하다 헬라어가 누가 마태 19장 22절 말씀에 근심하다는 위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카인은 이 부자 청년, 이거 바리새인. 부자 청년의 재물은 돈이 아니다. 그 부자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자라는 개념은. 뭐가 부자예요? 그렇죠. 성기와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카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누가 10장 보세요. 34절 말씀.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할 때 그 짐승이라 단어입니다. 이 짐승이라 단어도 거룩함과 존귀를 취하다 하는 그 단어에 연관됩니다. 자기 짐승은 결국 거룩함과 존귀와 연관됩니다. 자기 짐승은 거룩함과 존귀. 헬라어의 저 단어가 거룩함과 존귀를 취하다는 카인과 관계된 단어다. 거룩함과 존귀를 취하다 할 때 취하다 하는 그 단어가 짐승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짐승이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과 존귀를 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다겠죠. 주막이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주막 주인도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주막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 주막 주인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나중에 그 내용 다시 요한복음 15장 설명할 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카인과 연관된 신앙의 사람들을 크게 누가 18장에서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마태 19장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거룩함과 존귀를 얻었다는 것이 카인의 신앙의 내용이다. 이제 잠언 8장을 보세요. 잠언 8장도 카인의 신앙입니다. 8장 22절이에요. 나를 가지셨다 저 단어입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에 나를 가지셨다는 단어가 카나입니다. 카나. 이 나가 누군가 하면은 앞에 8장 14절 말씀에 명철을 말합니다. 명철의 신앙은 잠언 1장 2절입니다. 명철은 잠언 1장 2절. 그 명철이라는 저 단어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하다 할 때 구별하다 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명철이 하는 말입니다. 명철과 연관해서 하는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8장 22절 잠언 조화라 단어가 길입니다. 길. 길은 생명나무의 길.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기서 앞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길은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나오죠. 그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여호와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시작을 가지셨다. 카나에 나와 있죠. 길의 시작을 가지셨다. 여기에서 이제 길의 시작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카나 얻었다 하는 그 내용이 살전 4장에서는 거룩함과 존귀를 말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왔죠. 창세기 14장 19절이었죠.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얻었다가 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9절 말씀도 카인과 연관된 구절이라고 그랬죠. 카나의 내용이 잠언 8장 22절에 나오고 그것을 다시 풀어놓은 게 창세기 14장 말씀인데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카나입니다. 14장 19절. 번역을 천지의 주제라고 번역했죠. 천지의 주제시오 할 때 주제란 단어가 카나입니다. 하늘과 땅을 얻었단 말이죠. 하늘과 땅을 얻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말씀인데 하늘과 땅을 얻었습니다 했는데 번역을 주제로 번역한 거예요. 주제로. 동사잖아요. 동사. 여기서 하늘과 땅은 관사가 안 나와 있죠. 기대에서 나난까지. 그러니까 다시 잠언 8장 22절 말씀에 길의 시작을 가지셨다 했을 때 길의 시작의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의하면은 하늘과 땅인 거죠. 기대의 신앙과 나난의 신앙을 말한 거죠. 그럼 잠언 8장 22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 시작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와 같은 단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거기에서는 태초 안이라겠죠. 태초 안에 하고서 전치사 무엇 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나옵니다. 여기 잠언 8장 22절 말씀에는 그 안이란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란 말, 태초에 하나님, 태초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는 그 말에 있어서 태초가 무엇이냐는 거. 뭐가 태초냐? 무엇이 시작이란 말. 그러니까 시작이란 말이야. 태초를 번역할 때 시작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원래 그 단어에, 히브리의 그 단어에,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머리가 들어있어요. 머리. 히브리의 그 태초라는 단어 속에 머리가 들어있습니다. 머리. 그 태초 안에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했을 때 그 태초 시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태초 시작이 뭐냐? 시작이 뭐란 말이에요? 뭐가 시작이에요? 다시 봐. 잠언 8장 22절. 뭐가 시작이에요? 길입니다. 길. 생명나무 길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여호와의 길의 시작이 태초입니다. 태초. 우리가 아는 태초가 아니요. 그러니까 막 뭐 지구가 몇십억이 됐냐? 그것은 과학자들이 연구할 일이고 성경에 상관없어. 길의 시작, 여호와의 길의 시작. 여호와의 길의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즐겁고 기쁨과 창조했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 길의 시작에서 카나 얻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 외뛰는 길과 나난을 얻었습니다. 다르죠. 시작 안에서는 창조된 거죠. 시작 안에서. 그렇죠? 그 잠언 8장 22절 말씀에는 시작은 시작인데 아니란 말이 없죠. 대신에 동사가 창조가 아닌 카나가 나왔죠. 그러면서 카나는 창세기 14장 말씀에서 하늘과 땅을 언급했고 그 하늘과 땅을 언급했을 때 다 관사가 없이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관사가 일시 언급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라 하는 개념이 여호와의 길의 시작을 말하고 생명나무 길의 시작을 언급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는 카나.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하는 걸로 카나. 그래서 이 구절로 생각하면은 태초는 길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이고 그 여호와의 길이 이제 생명나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창세기 18장 그 19절 가 보시면은 그걸 다시 또 분해 설명을 또 해놨어요. 그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그게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을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속에는 의와 공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속에는 의와 공평이 들어있어요. 그 잠언 8장 22절 말씀도 카인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카인의 신앙, 카인이 가지고 온 애물도 마찬가지죠.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그게 카인의 신앙의 내용이고, 카인의 신앙의 한계는 난항까지, 난항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헤벨의 신앙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4장. 헤벨에 대한 신앙입니다. 양을 쳤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는 카인이 아담바라는 땅을 경작했다. 그게 카인의 신앙의 토대가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고, 헤벨은 양을 치는 것입니다. 문자적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이다. 양을 친다 하는 건 무슨 말인가? 시편 49편입니다. 양을 치는 것이 뭐냐? 헤벨의 이름 속에는 헛되다 말이 있었어요. 카인처럼 카나 얻었다 할지라도 헛되다 하는 것이 헤벨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카인 다음에 헤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얻었다 한 다음에 헛되다 하는 이름을 가진 헤벨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카인과 헤벨은 내안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헤벨이 양을 쳤다고 했을 때, 양을 쳤다는 말이 문자적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입니다. 그 상징적 말씀의 증거가 시편 49편 15절이에요. 양을 뭐로 묘사했는가 보세요. 양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음보를 향하고 있다. 향하다는 전사가 붙어 있습니다. 양을 상징해서 양은 음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양은 음부를 향한 것이 헤벨의 양입니다. 음부를 향한 것이 헤벨의 양이에요. 시편 49편 15절이에요. 목자다 단어가 양을 치다 할 때 치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할 때 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목자가 누가 목자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헤벨이 양을 쳤다는 말은 시편 49편 15절을 해석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사망과 음부를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거기 창세기 4장 2절 말씀에 이었고, 동사하는 자 이었더라 단어가 하야, 존재한다는 말이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이죠. 헤벨이 양을 쳤다는 말의 개념은 상징적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49편 15절 보니까 양을 음부를 향하고 있다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양을 치다 할 때 목자라는 저 단어는 사망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은 음부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 말. 음부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음부를 알고 있고 사망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음부를 알고 있고 사망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부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사망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 음부 가운데 있어서 이 사망으로부터 음부로부터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헤벨이 양을 치고 있었던 의미인 거예요. 이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도 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대부분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고 몇 개는 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도 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옮기다였죠. 이곳에서 저곳을 옮겨가다 하는 단어의 뜻을 가져요. 초원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찾아볼 텐데, 신약성경 말씀에서 양이라고 그랬을 때
그 양이 가지는 신앙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144편 13절. 그 구절이 양이라고 그랬을 때 양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144편 13절. 시편 144편 13절 말씀. 우리의 양이라, 우리란 말 썼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 우리 할 때 우리입니다. 양이 나와 있죠? 찾았죠? 그리고 그 양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절에. 번역을 틀로 번역했죠? 그리고 그 단어 앞에 안이란 말이죠. 들 안에 있습니다. 양의 신앙 위치는 들 안에 있는 것이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양이 많이 나와. 양의 목자라 하잖아. 그 양의 신앙이 뭐냐? 들 안에 있는 것이 양의 신앙 위치입니다. 이 들이 사무엘 1장 20절에 나오죠. 나나는 신앙. 양의 신앙은 나나는. 높죠, 그러니까. 나난도 의인들이었어요. 의인들도 낮은 의인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시편 32편 11절인가 12절이었죠. 33편 1절 나오고, 이렇게. 그 구절이 의인들을 설명할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나는 신앙이니까 의인들로서 나난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보세요. 시편 헤벨이 양을 친다 했을 때 헤벨 안에 나난 기뻐서 외치는 나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 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나나는 신앙으로는 뭘 이길 수 없다. 49편 15절에 뭘 이길 수 없다. 음부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지금 양치는 거예요. 예? 나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부를 이길 수 없구나. 음부를 이길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지금 헤벨이 양을 찾다고 했을 때 그 양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른 구절 보시면은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다시 보세요. 이제 양의 신앙의 내용이 아까 팀에 둘로 번역 단어가 바깥이었죠. 집이라는 단어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나난이었다. 근데 그냥 다시 49편 보시면 49편 15절 보세요. 그 구절에서는 양을 어떤 사람을 양으로 묘사했는가 하면은 저희라고 했어요.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저희라고 했죠. 찾았어요? 3일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양의 신앙의 위치는 144편 13절로 말하면은 바깥 안에 있다. 그 바깥의 신앙이 나난이었으니까 나나 안에 있는 사람을 양으로 묘사했다는데 이 49편 10편 49편 15절 말씀에서는 양을 언급할 때 저희를 양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양으로 언급했는데 이 양이 음부를 향하고 있다. 음부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말은 이 양이 음부를 이기지 못하니까 음부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그랬을 때 49편 말씀 안에서 저희가 누구냐는 거죠. 먼저는 9절 보세요. 거기 저희가 나오죠. 시편 49편 9절 보세요. 저희가 나오죠. 저희 생명이라겠죠. 저희 생명. 그 저희는 또 앞에 7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할 때 그게 저희들의 재물이 되고 풍부하다 할 때도 거기에도 저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제 저희 영혼,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니까 영혼을 말하죠. 그래서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저희를 양으로 묘사하실 때 그 저희는 49편 9절 말씀에 영혼이 구속받은 사람, 영혼이 구속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저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속받은 양이지만은 음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구속받은 신앙으로는 음부를 이기지 못해서 음부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묘사했어요? 너무 귀하다겠죠. 구속의 번역을 귀하다 번역된 단어지만 번역하는 사람이 너무를 붙여놨어요. 구속이 너무 귀한 거다. 귀한 구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 지금 양이라는 의미 속에 구속이라는 신앙도 들어있다 그 말이죠. 구속이라는 신앙은 들어있는데 음부를 향하고 있다. 음부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누가 말씀에서는 이 단어를 헬러로 옮겼을 때 제 기억으로 3번 나옵니다. 누가 1장 68절, 누가 2장 38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나와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구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해서 구속 받으면 다 됐다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특히 죄사함을 강조하는 교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 봐라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영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라고 썼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속죄 받았으니 나는 다 된 거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구속 받았,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을 합니다. 틀린 거죠. 속으면 안 돼. 이루사 번역된 단어가 찾다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영원하다고 했을 때 제가 이 단어에 여러분이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가 보시라겠죠. 헬라어 사전 찾아봐라. 영혼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뭐라고 말해서 영혼이? 그게 두 가지였죠. 과거로서 영혼, 과거와 미래에서 영혼입니다. 영혼도 크게 두 가지라. 그걸 모르고 우리가 생각한 거, 영혼을 생각한 거야. 그 영혼의 속죄를 받았으니, 그 송수에 들어갔으니까 다 된 거다.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음부를 못 이깁니다. 속죄 이 단어가 구속입니다. 지금 시편 49편에 구속이란 저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그럼 이 구절 다시 또 보셔야 돼요. 히브리 9장 12절 말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단 말은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찾았다 뜻이죠. 영원한 속죄를 찾아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했죠. 성소죠. 그 성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앞에 말씀에. 그러면 성소에는 들어갔지만 아직 지성소에 못 들어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성소에는 들어갔지만 지성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한번 단번에 성소 들어갔으면 다 됐다 하는데 그게 어거진 거지. 그리고 또 단어 보시면은 성소라는 단어 앞에 에이스가 보셨죠. 안으로 들어갔다 단어 보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단어잖아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성소에 들어간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 아직도 문이 남아있어.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런데 구속받은 거 다 됐다 하고 우기면 또 그걸 믿어. 그리고 다 됐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막 이제 열심히 봉사를 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가 됐다라고 말해주면은 그걸 얼른 받아먹어. 우리 같이
이게 또 안 됐으니까 가야 된다 하면은 안 와. 오다가 안 와버려, 이렇게. 이 정상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이 예인할 쯤에 똑같아. 응? 틀림이 없어. 시편 49편 9절 말씀에 구속을 히브리 9장 12절 말씀에서는 속죄로 번역돼. 그럼 다시 보시면 시편 49편 9절. 너무 귀하다겠죠? 너무 귀하다겠어요. 시편 49편 다시 13절 보세요. 거기에서는 9절 말씀에 귀하다는 동사가 되고 시편 49편 13절 말씀에 종기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서 종기한 사람은 시편 49편 9절 말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히 구속받은 사람이죠. 영원히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13절에. 그런데 영원히 구속받은 그 종기한 사람인데 뭐라 말합니까? 멸망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짐승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 돼지를 생각하면 안 돼. 구속의 신앙이 온 존귀한 사람이 이 짐승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짐승으로 말해. 짐승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벙어리란 말이 있죠. 그리고 이 귀하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종기입니다. 종기. 귀하다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종기예요. 종기. 그래서 그 49편 9절 말씀에 너무 귀하다는 그 70인 번역에서는 종기로 나왔습니다. 종기. 종기의 신앙도 구속입니다. 종기의 신앙. 그냥 떠보세요. 지금 시편 49편에 나와 있는 양과 관계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신앙의 원사람도 양이다. 다시 12절 보세요. 자기들 이름으로 칭했다겠죠? 시편 49편 12절 말씀. 거기에 번역된 전지가 나옵니다. 전지 보세요. 뭐로 나왔습니까?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아다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들었던 요엘서 2장 21절 말씀에 즐거워 기뻐하는 아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양이. 그걸로 음부를 못 이깁니다. 양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지금 12절 말씀에. 여기 뭐 별 말씀이 많습니다. 그 구절에. 따로 이게 49편을 따로 떼어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죠. 양은 즉 음부를 향해 가고 있다. 구속의 신앙이 오고 와 있고 아담바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 보시면은 11절 말씀 우준하고 무지하다. 그 사람도 지금 거기 양에 해당된 사람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아까 10편 144편 13절 말씀에서 나나는 신앙까지 온 사람. 그런데 그 나나 신앙까지 온 그 과정에 있어서 구속도 있었고 아다마도 있었고 그런데도 음부를 못 이겨서 음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양에 대한 설명에서 음부가 나왔어요. 음부가 뭐냐입니다. 이제 음부라는 개념도 사망과 음부를 분본해서 했다는 말 나오죠. 계시록 말씀에. 음부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죽어서 가는 어떤 뭐 천국이 아닌 뭐 고통받는 거 생각하죠. 음부라 개념을. 그런데 이 단어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음부라는 히브리어의 동사를 통해서 음부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히브리 사전에는 음부라는 단어를 구하다는 단어로 설명한 히브리 사전이 있고 지금 오늘 소개할 이 구절은 다른 히브리 사전을 참고해서 하신 설명드리는 것인데 이 구절이 음부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요나서 2장 보시면 요나가 어디 들어갑니까? 수월이 음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수월이.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거기 같은 49편 말씀에
뒷부분 보시면은 49편 16절 보세요. 시편. 거기 음부가 나오죠. 음부가 나오잖아요. 그 음부가 나오는 음부가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49편 15절에 16절에 음부에 권세가 있죠. 권세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손. 권세란 그 단어가 손이에요. 손. 사람 손할 때 손. 근데 이 손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음부의 능력에서 내 영혼을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속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그 말은 음부를 향하고 있다. 음부의 손 안에 있다. 음부의 권세 안에 있다. 양은 그랬을 때 49편 16절을 말하면은 아직 구속이 안 된 것을 말하죠. 구속이 안 된 것을 말해요. 근데 앞에 이제 9절 말씀에도 구속이 나오죠. 9절 말씀의 구속하고 16절 말씀의 구속은 같은 히브리어로 같은 과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9절 말씀의 구속은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속죄와 연관된 것이란다면은 여기 49편 16절 말씀의 구속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것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음부라고 했을 때 음부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사야 6장. 예사야 6장 11절에 음부와 관계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음부가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 16장 말씀에서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뭘 이긴다고 했어요? 음부를 이긴다고 했죠? 같은 개념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됐을 때 음부를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헤벨의 양은 아직 음부를 못 이겨서 음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음부가 뭐냐? 이사야 6장 11절 말씀에서 황폐하다 번역된 저 단어. 황폐하다가 두 번 나옵니다. 전폐한다 할 때 거기 폐 두 번 거기 나오죠. 앞에 황폐하다. 전폐한다 할 때 전 그 단어는 파괴, 놀람의 뜻입니다. 파괴, 놀람. 그리고 황폐하다. 그러니까 황폐하다 하는 번역된 저 단어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황폐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음부는 황폐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태 16장 말씀을 참고했을 때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음부를 이긴다 했을 때 뭘 이겼느냐? 황폐한 거 이겼단 말이죠. 황폐한 거 이겼다. 지금 헤벨의 양은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음부를 못 이긴 거예요. 그러면 황폐한다고 했을 때 황폐한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성읍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아다마가 나옵니다. 토지가 아다마죠. 아다마를 황폐한다. 지난주 들었던 요엘서 2장 21절 말씀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와도 황폐하다. 그 다음에 성의 신앙이 있는데 성의 신앙도 황폐하다. 같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사야 1장 26절 말씀에 성을 의로 말합니다. 의의 신앙이 있어도 황폐한 거죠. 의의 신앙으로는 음부를 못 이깁니다. 반드시 공평이 와야 돼요. 공평의 신앙이 그래 높은 거예요. 의보다. 공평의 신앙이 누와입니다. 의의 신앙은 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서 아담 말하는 그 땅이 황폐되었다. 아담 말하는 그 땅의 신앙으로는 음부를 못 이긴다. 그런데 카인이 가지고 온 열매는 뭐였어요? 아담마에서 온 열매였죠. 아담마에서 가지고 온 열매니까 열매는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음부와 연관되어 있죠? 음부와 연관되어 아담을 가지고 온 그 열매를 주께서 열람하시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성이라는 저 히브리 단어 속에는 깨어있다 했습니다. 잠자다의 반대말로 깨어있다고 했을 때 그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겠죠. 그것이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의 신앙이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신부의 신앙입니다. 신부의 신앙. 그 구절도 우리가 생각한 개념이 어떤 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성 그랬을 때 그 성의 의미가 약합니다. 히브리어로 해석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성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깨어있다. 깨어있다. 잠자는 데서 깨어있는 것이 성이에요.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것이 성이다. 그런데 그 성의 신앙에 한계가 있는데 의로 말했을 때 의의 성이라고 했을 때 의의 성은 황폐하다. 의의 성은 음부를 이기지 못한다. 다시 이사야 5장 보세요. 이제. 여기 음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사야 5장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었다 나와 있죠. 이사야 5장 14절 말씀. 욕망 번역된 단어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을 이렇게 때로는 욕망 번역하기도 합니다. 입을 벌렸다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음부에 빠진다겠죠.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다 그들이 나오죠. 음부에 내려가는 사람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호화로움, 번역된 한다면 그들의 많은 무리, 그들의 떠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떠드는 것과 관계해서 연락하는 사람, 그 나와 있죠. 이 그들이 앞에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그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5장 12절에 이사야 5장 12절 그들 누굽니까?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이사야 5장 14절 말씀에 음부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설명드렸잖아. 이사야 5장 12절 말씀. 연애가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도 음부에 내려간. 황폐함.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도 음부에 내려간. 헤벨은 이걸 아는 거요. 헤벨이 사실 자기가 양이라, 자기가 양이고 목자, 자기 속에 사망이 있고, 자기 속에 음부가 있으면 아는 사람. 그러니까 헛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헛되다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또 호화로 번역했죠? 종기입니다, 종기. 호화로 번역했던 그 단어가 종기입니다, 종기.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도 음부에 내려가. 그러면 마태 16장 18절의 말씀에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를 이긴다. 음부가 못 이긴다. 음부를 이긴단 말이고. 그 반석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를 이기는 신앙이죠. 우리를 지나서 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반석에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돼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내가 돼야 돼. 누차 말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49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음부의 권세 안에 음부의 손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로부터 그 영혼이 뭐 하는 것? 영혼이 구속받아야만이 음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9편 15절 말씀 양은 음부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고 49편 16절 말씀에서는 음부의 손으로부터입니다. 으로부터 단어입니다. 앞에 그 전치사가. 그러니까 음부의 능력 안에, 음부의 손 안에 있는데, 황폐함 안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영원히 구속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끼 나오죠. 영접하셨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셨다. 끼. 먼저 영접하셨다. 그래서 영접하신 결과가 뭐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한다고 했죠.
근데 구속하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는 미래 시제잖아요. 미래 시제. 구속할 것이다. 여기서 구속이 공평입니다. 공평. 그러니까 공평의 신앙은 음부를 이기는 겁니다. 공평의 신앙 음부를 이깁니다. 이사야 1장 27절이에요. 구속의 한자 단어가 공평입니다. 공평. 다시 이제 사망 보세요. 양이라는 단어를 더 설명할게요. 사망 설명입니다. 우리가 말고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보세요. 우리는 양 같다겠죠. 우리는 양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양 같습니다. 우리는 양 같습니다. 바깥 안에 있고 나난의 신앙 가진 자지만 음부를 못 이겨서 음부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음부를 향해 내려간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죠. 뭐라 표현한가 하면은 그릇 행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신앙이 온 양인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각기 일시 서쪽에 잠들어 있는 남자.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길. 생명나무 길이 아닌, 여호와 길이 아닌 자기 길로 갑니다. 나난의 길. 나난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죄악. 나난에서 누구하러 가지 못한 것이 죄악입니다. 나난에서 누구하러 가지 못한 것이 죄악이에요. 이제 보세요. 마태 18장 12절 말씀. 어떤 사람이 100마리라고 했을 때 말이란 말이 없죠. 숫자 100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100이 가리키는 것은 100배의 열매입니다. 양 100마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숫자 100입니다. 100배의 열매. 그러니까 30배, 60배를 지나서 100배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찾아본 거기 성경 히브리서 구약 말씀에서 양은 다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복수죠? 양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100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거,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잘못 알고 있다. 정정해야 된다. 99 더하기 1이죠. 99하고 더하기 1을 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갖는다. 그 말. 그게 100마리 양의 의미. 99도 필요한, 99 필요 없지 않아. 99이 필요하고 거기다 더하기 1. 1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죠. 1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더하기 99을 합쳐야만이 100배의 열매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100마리 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길을 잃어버렸다. 이 단어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릇 행했다. 저 단어의 헬라어가 마태 18장 12절 말씀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저 단어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죠. 다시 보세요. 마태 18장 거기 12절 말씀. 99은 길을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99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99이 있고 길을 잃어버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99이 있고 길을 잃어버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가 신앙 위치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신앙 위치가 높겠어요? 이 말인 거죠. 뭐가 높고 낮겠어요? 높낮이 따진다면. 그거 생각하셔야 되겠잖아요.
근데 무작정 생각하면 안 되겠지. 99마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99을 어디에다 뒀다 나와 있어요. 99 어디에 있어요? 산을 향해서라겠죠. 에피, 향하여입니다. 산들을 향해서 99은 뒀죠. 산들이 의를 말합니다. 나나의 신앙을 말합니다. 시편 72편 2절. 시편 98편 8절입니다. 그러니까 99의 신앙은 난 아닙니다. 99의 신앙이 뭐라고요? 난 아닙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저 6절의 저 단어는 나나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뭐 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신앙 위치가 높은 거. 그런 개념이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 난 안에서 어디로 가는 거? 누구하러 가는 거. 난 안에서 누구하러 가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뒷부분에 뭐였어요? 자기 일로 간 그 양을, 죄악을, 그게 자기 길로 간다, 그게 나는 누구하러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간 것이 죄악이라고 했죠. 그 죄악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담당했다고 했죠. 다시 100마리 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99이 산을 이제 누가 보면 다르게 표현해. 산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광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산을 향해서 99을 들어갔을 때 산이 가리키는 신앙 의미가 있다. 방금 소개한 72편 2절하고 98편 8절 말씀 상관 98편 10편 98편 8절에서는 나난이 나오고 72편 2절은 의가 나와. 그러니까 의의 신앙이 나난이라는 것이니까. 그리고 99은 나난을 향해서니까 아직 정확히 말하면 나는 신앙 오지 않은 거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두었단 말이 되는 것이고, 한 마리 양은 나난이 왔는데 루아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는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99하고 하나를 합쳐야만이 100배의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 18절 말씀도 이사야서 말씀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자신의 양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자신의 양.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자신의 양. 나는 음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양이에요.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목자이신 주님 자신의 양이 누구냐? 나는 아직 음부를 못 이겨서 음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음부로부터 나를 구속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자신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양과 목자란 말 들을 때 아무나 양이고 목자란 말 결코 아니란 거죠. 사망에 대한 설명드리고. 다시 시편 49편 15절 말씀에 이 사망과 음부를 아시려면 다시 이사야 38장 18절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38장 18절 거기에 사망과 음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7장 27절도 봐야 됩니다. 잠언 7장 27절 말씀에도 사망과 음부가 무엇과 관계된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38장 18절. 그리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도 사망과 음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그런 구절을 이제 집에 가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그 외에 다른 구절 보시면은 사망은 시편 55편 5절입니다. 시편 55편 5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습니다. 사망이 뭐냐? 위험. 위험 번역했죠. 이게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는 두려운 번역한 단어죠.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 두려운 번역 단어고, 또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아가서 6장 4절하고 10절 말씀에
어미한 여자 들어보셨죠? 어미하다는 겁니다. 사망은 이 두려움, 여기서 위험 번역했지만 다른 거에 두려움 번역될 수 있으니까 영어 번역은 테러라, 테러. 영어 번역은 테러로 번역했죠. 사망은 테러, 두려움. 어떤 사람한테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고 했죠. 다시 보세요. 다윗이 썼습니다. 55편. 다윗이 썼다고 나와 있죠. 55편 1절 말씀에.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죠. 내 마음. 다윗의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 왜 심히 아파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망에 대한 위험이 나에게 미쳤다. 단어가 사망이란 두려움이 내 위에 떨어졌단 말이죠. 나팔의 단어가 떨어지단 말이죠. 사망이란 그 두려움이 내 위에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망이 두려움인 거야.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위에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파한 거죠. 마음 그랬을 때 나나입니다. 나나는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84편 3절 말씀에 육체하고 마음이 나난과 연관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표현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사람 죽는다가 사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사망인데 이사야 38장 말씀에서는 그 두려움이나 사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나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사야 38장 18절에 뭐 하지 못합니까? 두려움이라는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음부를 설명할 때 내가 저 음부를 향해 있으면은 살해하지 못한다겠죠. 음부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저 음부 가운데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는가? 번역은 살해하다. 다른 데서는 자백하다, 감사하다 그런 단어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감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백한다. 세 가지 죄를 자백한다. 그 개념인데 하지 못한다. 이것도 음부란 것이고. 사망은 말이죠. 사망은 내가 지금 두려움이나 사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 하지 못한다? 주를 뭐 한다고 했어요? 찬양하지 못한다. 주를 찬양하지 못한 것이 왜 그러냐?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사망이 와 있으니까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찬양하다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자랑하다. 내 안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너 왜 예수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 그 자체가 내 안에 사망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망이나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배. 그래서 헛되다는 개념이 사망이랑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헛되다. 사망이랑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 전의 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이 와 있는 증거가 주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수 없어. 그 자랑하는 신하의 끄트머리가 누구하잖아요. 자랑하는 신하의 끄트머리가 누구한데 누구에 대해서 자랑하지는 못해. 자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9장에 잘 나와 있죠.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자랑해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나옵니다. 거기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사망에 찬양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언가에 대해서 에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잘 나와 있다. 참고로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헤벨이 양을 치는 자이었습니다. 하겠을 때 문자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나는 음부를 향해 내려가고 있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란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헤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쓴 다음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4장 말씀에
4장 3절 말씀 보세요. 세월이 뭐 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월이 지나, 세월이 지나 후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에서 후에 번역된 저 단어 보세요. 저 단어가 있다, 존재하다 단어죠. 앞에 말씀, 거기 창세기 4장 2절 말씀 나왔죠? 아벨은 뭐 한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자이었다 했죠. 이었다. 그 다음에 카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했죠. 하야, 존재한다. 있다,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하죠? 3절에서 세월이 지나 후라겠죠? 후라는 말이 앞에 말씀에 양치는 자이었다, 농사는 자이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 말씀했죠. 그랬을 때 이 말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뭔가 하면 양을 치는 끝을 말합니다. 양을 치는 끝. 지났다가 끝이요. 양을 치는 끝. 그 다음에 농사하는 끝을 말합니다. 양을 치는 끝, 땅을 경작하는 끝. 그 끝에서 얻어진 거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아담마를 경작한 끝에서 얻어진 거 가지고 와. 그리고 양을 치는 끝에서 얻어진 거 가지고 와. 이것이 번역을 하면 세월이 지난 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월은 날들을 말하죠. 날들이 빛이에요. 빛을 낮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빛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의,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끝, 공평의 끝입니다. 헤벨은 공평의 끝과 연관되고 카인은 의의 끝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헤벨은 공평의 끝에서 가지고 온 헤벨의 애물, 그리고 카인의 끝에서 가지고 온 애물, 그게 카인은 의의 끝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헤벨은 공평의 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이 이 내용과 연관되어서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이 카인의 애물과 헤벨의 애물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래서 다음 주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설명 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